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시카고에 올 때마다 약속교회에서 너무 잘 뜨겁게 환대를 해주셔서 늘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참 많은데요, 예언, 방언, 신유, 손님 대접, 행정, 협력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은사와 재능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요, 단지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도 주를 위하여 쓰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은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요리 실력이 있어도,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도, 컴퓨터나 기계를 잘 다뤄도 그것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주의 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는요, 이 섬김을 가지고 은사를 잘 활용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군지 9장 36절을 보시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욥바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때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간 그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사도행전 때예요, 이 욥바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암사슴. 굉장한 이름이죠. 근데 이 여인은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이 도르가는요,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 도르가 본인도 나이가 많은 홀로 된 여인으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즉, 옷을 잘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섬김으로 그것을 은사로 사용을 한 것이죠. 이렇듯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르가가 그만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9장 37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병에 걸려서 도르가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다락에 뉘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다락방 하면 한국에서 그 지붕 밑에 있는 그 작은 창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니까요, 2층 다락방은 그냥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2층 침실을 말하는 겁니다. 1층에는 주로 마구간이나 주방이 있었고요, 이제 베드룸은 2층에 거의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층에다가 시신을 눕힌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옆 동네에 루따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거기를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루따는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 자리가 바로 루따입니다. 그래서 그 루따에서 욥바까지는 한 6마일밖에 안 됩니다. 바로 옆 동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급히 욥바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2층 다락방까지 이제 모시고 올라갔는데요. 거기 있던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9장 39절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 지역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르가가 그들에게 지어준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이 속옷은 이 셔츠 같은 안에 입는 옷이고 겉옷은 그 위에 걸터 입는 외투 같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도르가가 생전에 얼마나 많이 옷을 지어줬냐면 이들이 입고 있는 옷 전부가 다 도르가가 다 지어준 옷이었습니다. 이들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도르가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이 광경을, 이 장면을 상상을 할 때의 마음이 뭉클합니다. 도르가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구나. 내 장례식 때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늘 남을 돕고 베풀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도르가였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거기 있던 모든 여인들을 다 잠시 내려가라 하고 혼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죽은 다비다에게 명령을 했을 때에 그때 도르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요 도르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은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도르가 본인도 60세가 넘어서 혼자 사는 여인이었는데 평생 남의 옷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큰 병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도르가가 정말 원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천국 가는 것이겠죠. 도르가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 도르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외롭지만 선한 일 많이 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에 가는 건데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너무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너무 세게 기도를 해서 천국에 갔다가 다시 지금 돌아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 이름도 도르가입니다. 도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도르가가 베드로에게 고마워했을까요? 천국에 있다가 욥바로 다시 내려왔는데 빛나는 새 몸을 받았다가 다시 연약하고 늙은 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도 이 도르가는 여전히 외롭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도르가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다니면서 죽은 사람들 다 살려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베드로가 죽었다 살린 사람은 도르가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면 또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에녹을 보십시오. 천국에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9장 41절 4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가 살아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또 옷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길고 짧은 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사명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도 부르실지 모르지요. 우리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물질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서로 인사할 때에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가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거지 되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솔직히 돈 싫어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자기도 돈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보았는데요. 그래서 신앙인들 사이에는 청부론, 청빈론, 왕의 재정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다양하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논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거대한 돈의 정체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블레싱으로서의 돈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을 많이 받아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던지 옆에 있던 조카 롯도 더불어 재산이 많아졌죠. 이걸 이제 창세기의 로또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때문에 조카 롯도 부자가 됐다. 그래서 창세기의 로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땅의 소산의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으로 하면 100배 자산 증식이 된 겁니다.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 아들 야곱은 또 어떠합니까? 청년 때에는 빈손으로 야반도주 했지만 하란에서 나올 때에는 가족과 더불어서 수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재산을 카운트할 때는 당시 캐시나 스탁 같은 게 아니라 가축이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야곱의 아들 중에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또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아들들까지 하나님은 이들 가문에 물질의 복을 주셨고 이들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또한 욥 같은 경우도 그 시험을 잘 견뎠을 때에는 또 2배로 또 소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반면 악하게 살아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지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물질이 많았죠.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나발을 도와주었지만 아주 인색하게 굴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그 부자는 재물은 많았지만 연약한 이들을 돕지 않고 악하게 살다가 결국 불구덩이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 들어가기 힘든 저주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것은요, 재물을 사명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선교지를 다녀봐도 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목회 현장을 돌아보아도 곳곳마다 물질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잘 사용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디모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규모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그럼 반대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는, 작은 교회는 복을 못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사명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주시면 더 크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약조의 교회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오픈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더 커지게 되면 우리끼리 즐겁고 풍성하고 잘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겠지요. 지역사를 위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또한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아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를 받으면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낮춰보면서 우쭐대는 게 아니지요. 그만큼의 결산을 또 해야 되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힘들지요. 그런데 나중에 칭찬받는 것은요, 2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주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우월의식이나 또 반대로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왜 5달란트를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왜 나에게는 5달란트나 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선하신 판단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나눠주시는 것이고, 나중엔 그것을 가지고 다 결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잘했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살고 죽는 생명에 관한 것과 나의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에 대한 것까지 모두 사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과 아픔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지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요,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병인지 우리는 알지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눈에 병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요. 육체의 가시가 뭐였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뾰족한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바울은 그 지병으로 인한 굉장한 통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아주 작정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병은 다 낫는데
근데 뭐 내 앞치마를 가져다가 뭐 덮어도 병이 낫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병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건강했으면 반드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를 겸손케 하셨던 것이고, 그러다 아팠지만 할 거 다 했습니다. 순교하기 전까지 할 거 다 하고 전 세계 복음화에 아름다운 초석을 쌓아놓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육체의 가시도 없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것은 귀한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하게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야, 이걸 알게 하니까 너가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크게 칭찬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렇게 순환 예고를 첫 번째로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rebuke라고 나와 있죠. 꾸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는요 좀 흥분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까 한번 칭찬받아가지고 하이퍼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순환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흥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무슨 고난을 당한다고 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베드로야, 내가 마음이 잠깐 심란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데 역시 너밖에 없구나, 우리 잘해보자, 화이팅, 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 절에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은요 생존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명 중심입니다. 물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무조건 고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가 있고 채워주심이 있고,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편한 길을 위해서 편한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은 생존 중심이요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한 목사님의 강연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은 생후 8개월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되어서 걷는데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더 열심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맡겨주는 일은 무조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청년의 때에 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서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다리 고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내가 너의 약함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겠다.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자신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나온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리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분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다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는 은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요, 세계 곳곳마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정말 멋있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왜 혼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 옷을 만드는 재능과 또 물질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셨는지, 사명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불쌍한 이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도르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물질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까지도 모두 사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고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산하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